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1885년 부활주일이 4월 5일인데 그때 한국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첫 선교사는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한국 땅에 들어온 나이는 26살. 26살이면 얼마나 창창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그때 학생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그 선교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기 미얀마 리폼드 바이블 처치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름을 받고 자기도 헌신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아가기를 내가 아시아의 약한 나라, 어둠의 나라 조선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아니고 배를 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땅에 와서 지내면서 처절한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그분이 남겼다고 하는 부활의 기도문, 부활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잘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그 기도문을 들어보도록 하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 꺼주세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불 켜주세요. 기도가 갑자기 끊어졌는데 저기까지가 다예요. 선교사들이 1885년에 저렇게 한국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황해도의 소래교회라고.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중국에 갔던 한국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쪽복음을 들고, 쪽복음은 이렇게 전권의 책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단권, 이걸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쪽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세운 곳이 소래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소래교회를 처음 세운 한국 교인들이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한국 땅의
소래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겠어요?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1994년 이때인데 그리고 95년에 시험을 준비하고 96년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따른 믿음, 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는 믿음, 그리고 너의 인생의 후배를 위하여 살라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두 가지 음성만 제 가슴에 있었지 그 앞날은 어떻게 그려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약 30년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제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외국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홀을 단신 와서 저렇게 어두운 상황에 놓여진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헌신하면서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경신학원의 전신인 경신학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마음, 심정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풍습도 그러잖아요. 장례를 치르면 3일째 되는 날 묘지에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즐겁게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암담한 마음으로 가죠.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죠. 아마 여기 지금 첫날 새벽에 간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여자들은 장례를 치렀던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의 마음도 그렇게 어둡고 암담하고 염려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상황에 맞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쓰게 할 때 이 여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거기에 시체가 없어서 근심을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미 찾아가는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모시고 3일 만에 제가 찾아갔을 때 제 마음에 그냥 이 안이 편하지 않았어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아마 이 여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중의적으로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근심했지만 사실은 찾아가는 그 마음도 근심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같이 담아서 여기에 표현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에게 이어지는 마음이 뭘까요?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역시 똑같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찾은 단어는 5절에 있는데 그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운 이유는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천사들인데 이 낯선 천사들 보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공포, 두려움, 그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두려움은 또 어느 때 찾아와요? 근심할 때 찾아옵니다. 염려가 있으면,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 자기의 삶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누가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근심,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누구에게 농락당하고 있는가?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에게 두려움을 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의 종노릇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셔요. 그것은 지금 사단이 내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내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안에 푹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 안에 푹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그 안에서 파생이 됩니다. 두려움이 빠지게 되면 걱정이 더 커지고, 걱정이 터지면 우울이 되고, 우울이 되면 그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또 다른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혈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심과 같은 유사한 마음의 상태가 있죠.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말은, 그 가시떨기라는 말은 염려요 근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염려를 가진 사람, 근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가로막아. 어떤 기운을 가로막아요? 그 씨앗의 기운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가시가 가로막아요. 가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라고 그랬어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기뻐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 번 자주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기쁨의 성회에 가기 전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의 무거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성회에 가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제게 가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름이 말랐다. 기름이 마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자동차에도 윤활유가 없으면요,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이다가 어떻게 해요? 과열돼 가지고 피스톤이 뻥 터지는 거예요. 엔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우리도 엔진처럼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과열하게 돼요. 과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뻥 터지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은 마치 기름과 같은 거예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9월 29일 날 제가 처음 가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상황은 9월 28일 이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이후로 저의 마음 가운데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꿔야지, 달라져야지 이렇게 결심해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뭔가 윤활유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역을 똑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뭔가 뻑뻑하고 힘들고 그런 것을 내가 감출 수 없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역의 강도도 똑같고 어쩌면 더 힘들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마음에 뭔가 모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뭔가 모를 기대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이전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의 그 뻑뻑함보다는 지금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마치 윤활유가 쳐진 피스톤처럼 잘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이렇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염려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을 꽉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야 뭐가 통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부어주는 두려움이 그 안에서 싹을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묶여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두려움, 그 근심, 그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들을 기록한 장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중의적으로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안에 하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같이 중의적으로 담아놓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는 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2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었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가 4월 첫째 주일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때 그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방점, 십자가에 죽는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다 그냥 염려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죄를 가져가셔야 되고 십자가의 저주를 가져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가져가신다는 건 뭘 말하느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저주는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죄를 틈타서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신다는 것은 마귀의 그것들을 십자가에다 꽝꽝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박아놓고 나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저주에 붙들리게 하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해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게 목사님께는 죄송한데 말이죠. 목사님은 시골 아저씨 같잖아요. 죄송한데 은혜가 충만하신데 그러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저는 어디 누가 봐도 저는 미얀마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얼굴 쪽만 센스 좋아요. 얼굴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이마 쪽이요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요. 와, 저 빛이 나잖아요. 목사님은 빛이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에 빛이 나요. 저게 기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빛이 난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충만한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빛이 난다, 빛이. 이러고 보니까 제가 충만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의 얼굴과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얼굴과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도 빛으로, 기쁨으로, 밝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100%인 것 같아요. 100%인 것 같아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면 쉬지 않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면 늘 감사해요. 제가요. 근데 저는 아직 100% 성령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항되었을 때 약 1%가 여기서 욕이 올라왔어요. 이런 XX. 근데 99%는 그러면 다시 해야지. 두 번째 결항이 됐을 때 2%가 이 안에서 욕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니까 못 참겠더라고. 그렇지만 98%는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신 네가 오늘은 한국, 내일은 아시아, 그 다음은 세계로 날것이라는 기쁨의 교회에서 받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성취하리라. 은혜로 성취하리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저 8절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과 말씀이 없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8절 읽어요.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네, 여기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우리가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기도하였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빛도 없고 조선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6살이 그때는 지금은 뭐 비행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어디든지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홀을 단신으로 26살짜리가 조선이라는 그 어두운, 사실 어둡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진 보면 얼굴들이 왜 이렇게 까만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닌데 까마요. 제가 미얀마 갔는데 얼굴들이 까맣더라고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 암담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무엇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억한 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억하니까 뭘 알게 됐어요?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6절 너희들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해낸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인 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부로 그들이 떠나가지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무덤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염려, 근심, 슬픔으로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다 이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일이 없었다면 그대로 또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상황에 놓여진 말씀을 통해서 단어를 하나씩 집어넣으셨어요. 근심, 기억, 말씀, 기억. 순종은 없지만 돌아가서 전했다는 말씀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부활의 아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네?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부활체로 소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마귀 이긴 줄 알았잖아요. 마귀. 됐어.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이겼어. 저거 봐.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저거 내가 죽였어.
저거 처음에 광야에서 기도할 때 내가 가서 떡도 만들어 보고 저 떨어져 보고 그다음 뭐예요? 절도 해보고 그럴 때 이 인간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나를 그냥 쪽팔리게 만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누가 그렇게 외쳤겠어요? 마귀가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에게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끝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얘기인데요.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심지어 바울 사도가 손수건을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얹어놓기만 해도 어떻게 병이 나는 놀라운 일.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놀라운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놀라움의 주인공이 누구냐? 12절 보면 그 놀라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기쁨의 교회에서 공개 예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김종균 목사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뒤에 말은 잊어먹으면 좋은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이 해서 내가 안타깝게 여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베드로가 실수하냐? 무슨 말이 떨어지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래? 라고 말도 안 하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문 열고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에게도 이번 미얀마 청소년 집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다우마조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네, 30분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내년에도 오시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공항에 세워질 때도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알아들었어요. See you next year. 내년에 꼭 보자고. 그래서 yes, I do. 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만일 예언의 말씀을 제가 듣고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인데 왜 베드로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실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실수했다고 그러는 거야? 칫뿡 하고 잊어먹었다면 이게 그 미얀마 결항이 생겼을 때 그래 이거는 가지 말라는 사인이야. 그래 아예 다 이걸 취소해버렸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이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밟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이 김종윤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저처럼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기름을 바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얼굴 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얼굴은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두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팩트만 말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근심에 자기를 맡겨버리면 마귀가 그 안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버리고 그 씨앗은 자라나서 그를 사망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뿌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여 그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말합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의 아침이야.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있어. 빛나는 이마가 되길 원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래. 할렐루야.